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바울의 큰 그림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울이 가장 명확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유대교 율법에 대한 바울의 비판과 율법이 복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한 바울의 관점의 근거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메시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실제로 결코 정죄가 없다는 바울의 신학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본문의 그러므로는 5장과 연결시키는 것이 문맥상 맞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정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5장이 강조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구원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일단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미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8장의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정죄와 반대는 징의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렵다함을 받았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어떤 정죄 영역에서도 벗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죄의 영역에 대하여 관계를 끊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경건치 않을 때 그를 어렵다 하실 뿐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 안에 넣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일단 하나의 일을 착수하시면 하나님은 그 일을 완성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다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우리가 다시는 정죄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완벽한 영화의 지점에 이르기까지 일해 나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율법에 대하여 죄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범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지 정죄함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죄함을 느끼는 것은 스스로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권세에서 해방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보다도 더욱더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앙 용어로 죄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문은 성화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도덕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 가운데 있는 법입니다. 우리의 정죄됨을 선언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죄를 내리는 율법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의 지위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율법 아래 있었다면 우리들은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세력은 율법의 권능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죄짓게 하며
포로되게 하여서 우리를 실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되었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체계 안에 있으며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에 의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3에서 4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본문은 속죄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5장 8절에서도 보았듯이 이는 하나님이 다른 누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몸소 오셨다는 뜻입니다. 전체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자기 아들은 단지 메시아 예수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하나님 자신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이 죄 있는 육신의 모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통하여 철저한 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제 죄악이 더욱 늘어나 이스라엘은 대표자 왕이며 메시아이신 한 분에게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었고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무게가 메시아에게 집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는 그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편말을 달고 죄인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죄를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그가 징계를 받았으므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정죄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희생제사의 이미지를 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죄제로 알려진 특별한 제사입니다. 속죄제란 알지 못하거나 본의 아니게 죄를 저질렀을 때 저지른 제사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공경을 바로 이러한 범죄에 넣는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육신이 약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 결과 율법은 충족되었고 한쪽으로 제쳐 놓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즉 율법은 죄책과 나에게 내려진 문제로부터 나를 구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의와 생명을 나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에게 그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나는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도 않고 나는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면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들 내면에 꿈틀거리는 우리들의 제약된 본성에 대해서 담대하고 강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나의 제약된 본성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